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 로마서처럼 우리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없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로 받죠.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참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공로, 내가 마땅히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어주는 게 은혜거든요. 그랬을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진정한 타락을 자각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본성 자체에 그냥 DNA로 새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이제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용기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죄가 더할수록 무엇이 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깊을수록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세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셉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이 더욱이 뭐예요? 그래, 맞아. 우리는 죄인이야. 부족해. 우리는 연약해.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정말 안 될 사람인가 봐.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그 죄악의 큰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작아지고 초라해질 때 그거보다 더 큰, 할렐루야, 쓰나미가 커도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통째로 그냥 집어 삼켜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떠한 상황이 들어도,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마귀의 그 저주보다 큰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데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덮어버리시니까 내가 언제나 구원받겠네. 또 나아가서, 자, 그렇다면 내가 죄가 깊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깊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죄도 더 크게 져야겠네. 그러니까 50데나리온 빚준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준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의 크기가 다릅니다. 왜 다르죠? 50데나리온 빚준 사람은요, 50데나리온만큼의 은혜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몇 데나리온 있으면 될까요? 51달란트만 있어도 그가 지은 죄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 옆에 친구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야, 나는 감히
무서워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작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짓는 죄악은 비교할 수 없는 죄를 막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짓는 거야. 근데 참 억울한 게 그 사람도 구원받는데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50데나리온 정도 죄를 짓고 구원받는 거는 그렇다 쳐요. 인간이니까 하나님 다 눈 갚아 주시는데 이거는 500데나리온,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이 사람이라면은 할 수 없는 이 죄를 짓고도 그가 말하기를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0데나리온, 5만 데나리온, 나가서 1만 달란트, 아예 달란트의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그 1만 달란트보다 더 크게 그에게 작용하면 그도 어떻게 되죠?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 각자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옆 사람을 돌아보면 시험 듭니다. 옆 사람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지금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의 눈을 돌리는 순간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예요. 더 큰 죄를 지면 돼.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니다.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남의 것 훔치고 육체적인 본능과 쾌락에 이끌려서 가진 모든 죄를 막 다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쓰러져서 비명횡사라고 그러죠.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지었던 죄를 짓고 싶어도 더 질 수 있나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야, 일어나봐. 우리 빨리 갬블러 하러 가자. 나 갔었잖아. 우리 한잔 합시다. 죽은 사람한테 가서 흔들고 깨우고 나쁜 짓 하러 가자, 죄 지러 가자고 해도 묵묵부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자, 태어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죄의 몸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악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을 입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건 뭐냐면 옛사람, 죄성의 본성으로 타락했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것이 정상이에요. 죄의 몸이 죽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계속해서 읽으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가 의미하는 게 뭐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여기는 세례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원래 원어는 침례가 맞습니다. 베프티즘. 잠기는 거예요. 잠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죄의 몸이 장사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건 뭐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는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의 몸이 장사되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침례를 받는 그 모습, 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죄의 몸도 그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모범생. 진짜. 기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뭐냐면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의로운 행위예요. 의로운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그럼 나쁜 짓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공부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행위는 하셔야 돼.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이 되게 되면 공로주의, 율법주의. 그것은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아직 자기 자신의 본성적, 본질적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실. 근데 누가 하셨죠? 한 사람이 둘째 아담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온 모든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는 게 우리가 못했던 의로운 행위를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한 사람이 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첫째,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 의로운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5장이었죠. 순종.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리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순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본질적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도 늘 실패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 대신에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찝찝한 거예요. 나의 어떤 신앙생활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그런 인격과 모든 것과 전혀 상관없어.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정말 몹쓸 존재인데 그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계속 이 말씀으로 쪼개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말씀이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큰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는 늘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고 그 빚진 자의 심정이 되게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또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자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죄를 아무리 져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더 은혜를 크게 받으려고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죽으셨나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막 와서 죄를 짓자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시체잖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짓고 싶어.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함께 합하여 침례받은 자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들 정말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죄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화로운 단계에 넘어설 때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뭐냐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죽었는데 죄의 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몸이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살아서.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죽은 자인데 왜 죄를 짓느냐?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죄의 몸이 죽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우리 죄를 해결하신 이후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야. 죽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망이 너무나 사망의 권세가 너무 커서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내신 분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올가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그와 똑같은 새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최종적인 목적은 그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믿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자는 그와 함께,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와 합하여 다시 일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즉 볼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에 얽혀서 옛법에 죄의 종의 노릇을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서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모습은 왜 이런 것인가? 새 생명으로 살았으면 계속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문제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침례와 연합했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 생명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가?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마지막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건 무엇이죠?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죽은 몸 가지고는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이제. 왜? 죽은 몸이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또 죽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나셔서 새 생명 가운데 모든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죽음과 부활이 11절 말씀에 똑같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똑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또 친교를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금방 죄를 질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에 죄성에 타락해서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까마귀가 머리로 쑥 지나가면서 죄송합니다. 똥을 딱 쌌어요. 머리에 탁 떨어졌어. 그거는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은 아니지. 그걸 어떻게 맨날 하늘만 보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생각과 그런 연약한 생각들이 문득문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 그런데 그 새가 아예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거기 살면서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을 다 이렇게 뱉어나게 만드는 거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이지. 왜? 못하게 해야죠. 쓱 지나가면서 순간 내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득문득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또 연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온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하면 우리 하나님 미쁘셔서 얼마든지 몇 번이고 또 똑같은 죄를 져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예 죄에 타락된 본성이 이끌리는 그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 삶의 죄를 방치한다. 그래서 이 죄성이 내 머리에 아예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계속 죄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오늘 죄의 몸으로 이미 죽었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그 예수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지만 문득문득 이 죄성, 마귀의 죄성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고 넘어뜨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한 거는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실수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죄성이 올 때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죽으시면 됩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우리는 또 죄성이 막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죽은 자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자, 죽어버리면 마귀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의 몸을 마귀에게 종속되게 내어줄 때 마귀가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를 때 아예 뻗어버리세요. 아예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리세요. 아무리 와서 마귀가 유혹을 하고 일어나서 함께 죄를 지러 가자고 해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 그러면 마귀가 재미없죠.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에게 반응을 해야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켜서 또 재미를 볼 텐데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누가 욕을 해도요 같이 맞대응하고 싶으시고 싸우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스스로 다시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공격하고 싸우면 나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복수하고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싸움은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십자가를 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 죽어서 내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나를 죽여서 이겼어요? 그럼 내일은 안 올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이 누가는 누구죠? 의사 아닙니까? 세밀한 사람이에요. 이과잖아요, 이과. 이과는 감성에 이끌리지 않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한 톨도 빼놓지 않고 적는데 그가 적은 복음서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돼 있어요. 한 번 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상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도 상대는 매일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우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자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영적인 싸움은 날마다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하나님 은혜 다 체험했어요. 그럼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선한 싸움이 날마다 기다리고 있고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또 연약한 가운데 거할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의 몸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치고 죄의 본능이 머리를 쳐들 때마다 육신의 본능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죄가 우리 시비를 걸어오면요, 같이 맞대응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죄 안 져야지, 안 져야지. 그러면 더 지고 싶어. 그럴 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뒤로 쭉 뻗으세요. 들어 누우세요. 죽으세요. 나는 죽은 사람이야. 누가 시비를 걸거들랑 시퍼렇게 살아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갚아줄 생각을 하시기 전에 그렇지 나는 죽은 사람이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지. 선포하세요.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난 너랑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 난 하고 싶어도 못해.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그와 함께 죽었고 또 그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행동하자.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 이 들은 말씀을 가지시고 아니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다 해서 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수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시면 돼. 그러나 의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과 마음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예수와 합하여 여러분들이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지만 내 이 분노와 이 엄청난 죄성을 나는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뜻이 아닌 것 저는 알게 있으면 도와주세요. 주님도 바라보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동참하셔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